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매여 있나 복음을 누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회사에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점심 시간이 되면은 직원들이 이제 점심 식당에서 맛있는 회사 점심 식사를 공짜로 먹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은 식당 안에서 밥을 먹으려면 식권을 사야 돼요. 비싸게 식권을 사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뇌진탕으로 인해서 정신지체 약간 그러한 지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은 꼭 점심시간 되면 식권이 있어야지만이 점심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식권이 또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얼굴은요, 모든 공장에서 모든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가 가서 식당 가면은 오히려 인사하면서 밥을 그냥 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정신의 사고력 문제 때문에 자신은 항상 식권 때문에 밥을 먹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점심을 굶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아버지, 그 사장이 지나가다가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따라 식권도 하나 없어가지고 점심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너의 얼굴을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인 거를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바로 네 얼굴이 식권인데 네가 가는 곳마다 직원들이 다 밥을 주고 다 섬겨줄 텐데 왜 이러고 있느냐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요, 그래도 말을 이해 못하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말을 해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부모의 자녀가 착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썽 부리고 말썽 안 부리고 공부도 잘하고 효자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이런 아이들만이 자녀입니까? 맨날 부모 속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맨날 부모한테 대들고 말대꾸하고 이런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지 않아요. 누구나 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부족한 자라고 해도 내가 낳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자녀에게 받지 않잖아요. 공짜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많은 오해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수많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때도 있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로 설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의 설교 내용은요,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는다고 엄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씀보다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설교에서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진정한 설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약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요,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비유이고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지키라는 말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요, 설교는 율법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예배 드리는 걸 줄 아는데, 구원받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믿어라. 그 당시의 모든 설교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고 설교했고, 자신이 하는 설교가 바로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17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요, 자신이 율법을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서 이루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힘써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율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말씀을 그거를 백성들에게 엄히 설교했어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안 지키면은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설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당시에는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바로 심령이 부유하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설교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 곧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설교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의에 배부른 자가 천국 잔치에 배가 부를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의에 줄인 자가 천국에서 배가 부르게 된다고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이 자신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자신이 친히 이루어 주겠다고 설교하십니다. 너희는 못 지켜. 나를 믿어. 내가 이루어 줄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설교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하고 모욕적인 설교였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 지키지 말라 그래?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거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의 죄인들, 세리와 창녀를 감싸주는 기막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설교가 율법이나 선자들의 성경, 곧 구약 성경 전부를 폐하고 깨트리고다고 탄식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매우 위험하고 매우 불완전한 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율법과 계명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선한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고 완벽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타락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요, 타락의 길로 가면서 점점 타락하고 점점 불완전해져서 드디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창조주와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가장 불완전한 피조물로 빠르게 타락합니다.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믿으면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왜 이런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말씀을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매우 어리둥절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자로서 이 말씀을 해야만 했습니다. 완전이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다 계명이 존재해요. 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완전이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계명도 어떤 율법도 지키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대신 지켜주시고 대신 이루어주시고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율법과 계명을 대신 완전히 지켜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의를 대신 전가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너희의 죄를 내가 전가받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우리는 죄 씻으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전가받고 동시에 나의 의를 너희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바로 이런 진리가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율법과 계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인식되어서 예수님을 율법과 계명을 폐하러 오는 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이제는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런 자는 어때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이제는요,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요, 하나님은요,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면 그러면 구원해 주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모두가 죽었어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육체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여기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24절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때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곧 예수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대우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율법, 예를 들어서 율법과 계명과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죄인들에게 율법을 대신 완전히 지켜서 어떤 죄인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완전한 영생을 다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과 다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구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근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전히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도 않으려 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수많은 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철저히 매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챕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심히 오해하고 예수님은 거짓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멀리했어요. 예수님을 이단처럼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오해했어요. 요즘 이단들도요, 이걸 다 이용해요. 요즘 이단들도 이런 예수님의 핍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신천지와 뭐 구원파와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통일교 많잖아요. 이단들. 그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진리를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잖아. 바로 이게 우리야. 우리도 지금 진리를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잖아. 예수님처럼 우리를 손가락질하잖아. 다 무지한 자들이라 그래. 우리만이 진리야.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도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도 그 당시에 핍박받았어.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요, 살아서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을 통해서도 계속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박해는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율법 교사들은요,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런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설교를 그렇게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또한 성경을 읽어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구약 성경 지키라는 말이 계속 있잖아요. 아까 레위기 말씀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요, 의롭게 될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자신을 완벽하게 할 자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꾸짖었어요. 율법 교사들을.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한 것은요, 율법은 매우 어려워서 아무도 짊어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무거운 짐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가지마, 예수님 향하지 마, 예수님 말 듣지 마, 이렇게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계속해서 지도록 요구했습니다. 복음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내가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지은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마,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교사들은요, 성경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을 짊어진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뜻은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지킬 자가 없어서 율법을 받은 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인간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거를 100%다 지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럼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로 천국에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을 봐도요, 단 한 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마음에 두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과 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아가, 내 뜻과 내 방법,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요 어느 계명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줄 테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준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줬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요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도록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의도였다는 것을 이 바울은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예요.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못 지키는 자들에게 다 지킨 것으로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해주고 완전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율법의 완전이라뇨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서 완전히 이루는 것이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완전한 율법은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다 주었어요.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데 인간은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 율법 외에 이걸 지켜서 지키라고 줬는데 저들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 외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한 이 창녀와 세리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시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느 만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대신 우리를 대신 죽게끔 내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나 이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율법과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 구원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지금도 그래요. 만난 후에도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얽매여 사는 거예요.
내가 사장의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식권 없으면 밥 못 먹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해야 하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다고 제자들과 백성들을 깨우쳐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율법에 얽매여서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자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제자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인하여 더욱 기쁜 나날을 보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요,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모든 허물이 다 가려지고 예수님을 인하여 아무리 죄가 많은 세리와 창력 같은 자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이 더욱 소중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지능이 떨어져도 식권이 없어도 공장에서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해도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식당 주인의 어린 자녀가 돈을 내고 식사하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데 그 딸이 귀여운 딸이 와서 엄마 밥 줘 그러는데 얼마야? 이럽니까? 식당의 종업원이 알아서 더 잘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나고 똑똑하고 식당 일을 부지런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는요, 공통적으로 이 엄한 계명이 다 있습니다. 그 계명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그 엄한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는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구도자의 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수도자로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합니다. 절이나 천주교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인간 자신이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자가 타락한 인간의 행위와 계명과 율법 준수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란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맨날 뭘 하라 그러죠. 잘해. 지금 시대는 이단들이 이 거짓 진리로 예수님의 역사를 혼동하는 시대입니다. 성도 중에 단 한 명도요,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도들이라 해도요, 다 타락해서 마음속에 하루에도 여러 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여전히 죄된 생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성도도 그래요.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공로를 버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건 외면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시고 대신 율법과 계명을 성도들에게 다 지킨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요, 율법과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완전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율법과 계명은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완성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대신 율법을 완성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진리는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인들은요, 각자 자신의 계명과 교리에 엎드려서 세상에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억누르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으면 천국 앞에 가죠, 이제. 그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있죠. 거기서 딱 천사가 나와 기다리는 거예요. 딱 기다려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겠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대속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잘 다녔지? 그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쳤지? 착한 일 많이 했지?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더라고. 그래 너 천국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늘 죄인, 믿는다고 해도 죄인이고 늘 죄를 짓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천사에게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늘 죄 가운데 살았고 도대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천국에 올 자격도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고행과 금식을 반복해도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킵니다. 몸부림쳐도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지켜준 예수님만을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율법과 고행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율법과 계명이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완성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율법과 계명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적붙임 붙어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행위를 잘해야지가 안 하더라도 저절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사랑의 말과 은혜의 말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는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고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얻고자 거룩하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웅장하게 건물 쫙 세워놓고 웅장해요. 커튼 쫙, 조명 쫙 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분위기가 아주 그냥 잘 엄숙해요. 문 열고 딱 예배당 들어가면요, 오, 그 분위기에 압도돼요. 오, 이곳엔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 같아. 아멘.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그냥 가운을 길게 입고 강대상 앞으로 천천히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메시아 같아. 이들의 종교관은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구원도 받고 계명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아주 이렇게 해야 돼요. 성가대도 많이 해놓고 가운 다 입고 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은 오 기쁘게 받는 것 같아. 제가 그 전에 집사 때 그 성가대원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성가대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고 오후 예배가 이제 뭐 3시였는데 연습을 한참 해요. 그러고선 3시 오후 예배 될 시간 되니까 보따리 싸서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디 가세요? 지금 오후 예배 3시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 성가대예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특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오후 예배 일부 예배 드렸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축제가 아닙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 지키고 모를 행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린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자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11조도 많이 했어. 그러면 부자가 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런 의도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진노를 받습니다. 11조라니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래서 10의 1조 1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배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진 고생과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 짜증나네. 요즘 교회마다요, 설교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럼 시간 되었다고 성령 이거 뭐고 그냥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까? 병원 의사가요, 환자를 수술하다가 퇴근 시간 됐다고 야 메스 던지고 나갑니까? 그 환자 죽습니다. 하물며 설교는요,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시간인데 영혼을 수술하다가 시간 되었다고 그냥 마치면은요, 그럼 그 영혼 죽습니다. 예배 때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잘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예수님 말씀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못나고 죄 많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일제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기뻐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예배를 강제적인 참여자로서 고통 속에 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인생의 축복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즘 교회에서요, 예수를 온전히 선포하면 잘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면은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면은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은 질병이 치유됩니다. 말씀 지키면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게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를 선포하고 죄 문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고 지옥의 말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배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유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듣지는 못할 망정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붙잡으세요. 이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자는요, 예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늘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는 자는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는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평안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노력으로 사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평안하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 세상에 감당 못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